오늘 우리들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딸 앤 그레이엄 로츠가 경험한 이야기를 그의 책에 실어 놓았습니다. 한 어머니가 기말고사를 마친 아들 피곤해 지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을 데리고 해변으로 나갑니다. 먹을거리 샌드위치와 여러 개를 준비하고 빛이 까운 의자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해변으로 나갔을 때 보기에도 시원한 파도가 이들 앞에서 하얗게 부서지고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하얀 구름은 솜사탕같이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샌드위치를 먹고 쉬고 있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마디 비명 소리를 듣자 샌드위치를 먹던 아들은 말릴 틈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사람들을 해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곳엔 한 여인이 그를 바닷속으로 끌어당기는 파도와 그렇게 싸우면서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거침없이 헤엄쳐갔고 그 여인을 부둥켜 안고 사력을 다해 해변으로 헤엄쳐 나옵니다. 간신히 그 여인을 안전한 곳까지 끌고 나온 그 아들은 기력이 다 진해서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떠내려가게 됩니다. 끝내 목숨을 잃고 맙니다.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그 죽은 아들을 건져내게 되는데 그 장면을 지켜보던 엄마는 거의 실신 상태로 그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그런데 그 옆에서 그 아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구해준 그 여인은 젖은 머리 더럭을 말리면서 무심한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 그 아들의 엄마가 부르짖습니다. 당신을 살려내려고 내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여인은 젖은 머리를 털어내면서 싸늘한 시선으로 그 엄마를 바라보며 이런 말을 합니다. 저런 안 됐군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나 혼자 힘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거든요. 괜히 뛰어들어가지고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더니 듯이 그 해변을 떠나게 됩니다. 앤 그레이엄 로츠가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역시 아들을 키우는 엄마의 심정으로 분노와 좌절감과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장면을 되새길 때마다 죄와 죽음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구해내시려고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이 구해내시고 대신 죽으셨는데
저마다 이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면서 제가 도와달라고 했나요? 안 그러셔도 됐었는데 왜 괜히 그래서 가지고는 하면서 남의 얘기처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마다 나는 착하니까, 나는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이 있으니까, 나는 신실하니까, 나는 그 죽음의 바다에 빠져서 죽지 않을 거야. 나는 내 힘으로 살아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무 얘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던 그 여인, 건져내 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 없이 그렇게 감사는커녕 혀를 끌끌 차면서 괜히 뛰어들어가지고는 이라고 하면서 남의 얘기처럼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뇌성마비 시인인 송명희 자매가 이렇게 그 시를 씁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마음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정말 주님 마음 많이 아프시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남의 얘기만이 아니라 소위 세상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이고 내 얘기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 정도면 잘 믿지 않나 싶은 그런 마음에 어깨가 으쓱할 때도 있지만 또 휘청거리고 주저앉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고 또 때로는 나 살기에 바빠서 주님 바라볼 여지 없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 참 철부지다, 철딱선이다. 여러분, 그 얘기가 철부지인 정말 고마워야 될 그 일, 자기 위해 다른 사람이 죽은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고 혀를 끌끌 차며 떠났던 그 여인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고 그 얘기가 바로 내 얘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게 깨달아지면 그때 십자가가 내 가슴에 꽂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 없이 못 산다고 그 고백으로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게 되고, 그러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권세가 되는 것 우리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33년생에 시간별로 할애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공생애 이전의 30년은 아예 생략하기도 하고 아니면 간단하게 어린 시절에 대한 몇 가지 사건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3년 공생애를
그들은 주목해서 기록하고자 하는데 3년을 36개월로 나누어서 그렇게 그 지면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전체의 4분의 1 혹은 3분의 1 혹은 절반을 오직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일주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산다면 더없이 바랄 것 없겠지만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합니다. 때때로 참 철부지다, 철딱선이다 싶은 생각도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주간만은 우리가 주님께 더 집중하는 한 주간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그 십자가 고난,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하신 고난은 자초하신 고난입니다. 인간이기에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 유한한 존재로 삽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사자성어로 딱 요약을 한다면 생로병사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늙어가는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병들지 않기를 원하지만 병들지 않고 병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는 결국에 다 죽게 됩니다. 그 생로병사, 그것이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숙명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아담이 지은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왜 고난 당해야 되느냐? 우리가 반문할 수 있겠지만 사실 모든 사람 보면 그 DNA 안에 죄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선악설을 얘기하고 성선설을 얘기하는데 보면 타락한 인간은, 이 지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결코 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늙어가야 되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병들어야 되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래서 고난 당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 고난을 자초해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와 저주와 고난을 자처해서 감당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죄와 전혀 상관없으신 분이신데, 고난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 당하시는 것을 자초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보도되었던 소방관의 장례식에서 그 소방관의 젊은 아내가 통곡하며 절규합니다. 왜 또 들어갔어요? 왜 또 들어갔어요? 사연짓은 화재 현장에 이 소방관이 뛰어들어서 이미 세 사람인가를 구해낸 겁니다.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인데 누군가가 저 안에 사람이 있다고, 어린아이가 남아있다는 그 말에 말릴 틈도 없이 이 소방관이 또 뛰어들었다가 그 불길을 이기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고 그 불길 속에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절규하는 겁니다. 왜 또 들어갔어요? 왜 또 들어갔어요? 누군가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등 때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방관의 사명이
그 안에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지쳤다고 널브러져 있을 수 없어 말릴 틈도 없이 뛰어 들어갔다가 끝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고 누가 탓할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 구원하시고자 그 고난을 자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하셨습니다. 이 고난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가를.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시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주님 그 고난을 자초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사형 집행을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이 몇 년 전까지는 총살형으로 사형을 집행하다가 몇 년 전부터는 총살형이 잔인하다라고 하는 그런 국제인권단체들의 그 어떤 진정 때문에 사형 집행 방법을 바꿨는데 독극물을 주입을 해서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랍니다. 근데 사실 보기에는 총살당하는 것이 끔찍해 보이죠. 잔인해 보이죠. 근데 사형수 입장에서는 오히려 거꾸로랍니다. 독극물을 주입하면 그것이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들어가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그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사이에 그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거죠. 반면에 총알은 음속보다 소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총이 발사된 소리를 듣기 이전에 눈은 이미 가려져 있죠. 그러니까 총구에서 불이 번쩍거리는 것을 사형수는 보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총소리가 땅 하고 들리기 이전에 이미 총알은 심장을 관통하고 지나는 겁니다. 심장이 파괴되면서 그 즉시 생명을 잃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시간은 독극물을 주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답니다. 영화에서 보면 진짜 끔찍한 장면이 무엇입니까? 총알이 머리를 관통하면서 머리가 터지는 그런 장면. 감독은 그것을 생생하게 그렇게 재현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을 보는 관객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해도 그 순간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기 어려운 끔찍한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총알이 머리를 관통하게 되면 이 뇌가 고통을 느끼기 이전에 뇌가 파괴되고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죽는 당사자는 전혀 고통을,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뭐 굳이 그거 여러분 실험해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형벌이 무엇이냐?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은 낮 12시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3시간 동안 못 2개의 온몸이 매달려 있는 겁니다. 온몸에서 피가 쏟아지고요. 이 횡격막이 가로막이 위로 치켜 올라가서 허파가 숨 쉬는 것을 방해해서 결국에 십자가의 사이는 질식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천히 숨이 끊어지는데 숨을 못 쉬어서 그렇게 고통 속에 죽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채찍으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셨고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고 그래서 3시간 만에 운명하시지만 보통 스파르타커스의 난이라든가 로마가 정치범들을 반역자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매달린 죄수들 중에서는 사흘 내지는 일주일 동안 매달려 있다가 천천히 죽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고자 그 고난을 자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팩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죽음의 길로, 저주의 길로 치닫는 우리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대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신 속죄하기 위한 죽으심이다.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그 마음 갖기는 참 쉽지 않다 싶습니다. 오래전에 집사님들 사이에 안락사에 대한 얘기가 주제가 되어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부모님이 치료로 개선되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고 그렇게 오래 병으로 고통당하실 때 안락사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그것도 본인도 힘드시겠고 가족들도 힘들고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근데 저보다 연세가 좀 지극하신 집사님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부모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그 질문에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자식은 부모 대신 아프고 싶은 마음 갖는 자식 쉽지 않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부모 위에 대신 죽고자 하는 그 마음 당연하게 갖는 자식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식이 아파서 그렇게 밤을 하얗게 지새면서 끙끙 신음소리를 내면 부모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대신 아프고 싶은 겁니다.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다면 대신 죽고 내 자식 살리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내 자식이 살아나는 것 아니죠. 유일하게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십자가에서 주님 절규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찬송이 아닙니다. 고백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순간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영어로 된 사도신경하고 우리말로 된 사도신경을 비교해 보면 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하는 그 부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음부로 내려가셨다 하는 그 내용이 우리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설명하기 참 어려워서 뺐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신 겁니다. 저주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대신 버리심 받았기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 대속의 죽으심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버림받으신 고난,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고난의 또 다른 깊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대신 받으신, 대신 당하신 고난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대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셨도다. 대신 떠넘겼다. 대신 담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선포된 말씀입니다. 7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었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두 아들을 둔 재벌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 선생님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고 둘째 아들은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해서 제법 돈을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인 큰아들이 신장이 상했는데 점점 더 그렇게 병세가 진행되어서 신장 둘 다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투석을 하게 되고 신장을 이식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 상황에서 그 재벌 아버지가 미국에 있는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얘야, 내 형이 신장 이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데 내 것 하나 줄 수 있겠니? 아버지, 그래야지요. 그런데 저 혼자 결정하기는 어려우니까 집사람하고 의논하고 결정할게요. 그리고 연락드릴게요. 그 아내는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당신 제정신이냐? 형의 신장이 망가졌으면 그게 가족력일 수도 있고 그러면 당신도 언젠가 신장이 잘못될 수도 있을 텐데 하나 줘버리고 하나 남은 거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길길이 뛰면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 주고 싶은데 아내가 안 된다고 하네요. 돈은 얼마든지 제가 드릴 수 있을 텐데 신장은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내는 그 큰아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형 장례식에 그 아들이 미국에서 와서 장례식이 진행되는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작은 아들이 대문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본 그 순간 아버지는 몽둥이를 들고 마당으로 뛰어갑니다. 내 집에 발을 들이지 말라 이놈아.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너 때문에 내 큰아들이 죽었어. 작은 아들은 장례식에 끝내 참석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신장 기증하는 분들 혹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참 귀한 일일까. 그런데 그것 하나, 2개 있는데도 하나 떼어서 남 주는 것, 아니 내 형을 위해서 내 형 목숨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것 하나 내어주는 것, 그렇게 쉽지 않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죽음인데, 내가 인간이기에 그 죄 때문에 당해야 될 고난인데 예수님 자처하셔서 그리고 버림받으시면서까지 대신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